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에 해당하는 본문 텍스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22일이면 2월 22일이면 벌써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째 주입니다. 시기가 빠르죠? 작년보다 빠릅니다.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2주 정도가 절기가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 하루 전부터, 설이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설 하루 전이 바로 참회의 상징으로 죄를 머리에 뿌리고 몸에 뿌린다 하여 죄의 수요일. 죄, 여러분 타다 남은 그 죄 아시죠? 죄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죄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양력으로 오늘 이제 이번 주 2월 18일 설 하루 전 날인데요.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월 5일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 하루 전날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달력에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설 하루 전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세워보면 며칠요? 딱 40일이 돼요. 40일. 그래서 40일 할 때 그 사자와 수은이 열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4 곱하기 10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입에 나쁜 말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내가 가는 곳이 옳지 못한 곳이었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와 산에 올라가셨죠?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중에 3명을 선택하셔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언제나 중요한 곳에 세움을 받았던 3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동일한 선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택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선택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 이름과 같이, 산 이름이 무엇이죠? 변화산. 오늘 본문 2절에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 높은 산의 의미가 예수님의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형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잔치에서 마시다 보면 취해서 나중에 가면 그리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도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가 어찌나 달고 맛있었든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점점 더 좋아진다는 사실. 나중이 되면 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매력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사관학교 인간임명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식 및 사관학교 인간임명식인데요. 먼저 저는 이한숙 사관의 그 인연사관대학 졸업식에 영찬이와 함께 참석했는데 잠깐 정말 5분 되나요? 5분 정도 되는 잠깐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축사였어요. 설교가 아니라 축사를 해주신 어느 사관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졸업식 자리에 모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졸업식 하는데 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상집을 보신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죽었다는, 이제부터 나는 죽었다는 말씀.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졸업과 함께 사관 임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육신의 나, 예전의 나를 죽여야 한다는 말씀. 와,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했던, 죽이지 못했던 내 혈기와 나쁜 습관과 고집과 교만과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특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추한 죄악들을 지금 이 시간 모두 죽입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 오른 그런 예수의 제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죽이셨습니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막히거나 기도 생활이 중단되거나 기도 생활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습관적이고 또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능력 없고 생기 없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고,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갈고, 주님께서 고민하실 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잘남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간다는 것,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담임사관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산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작년에는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그리 높지 않은 바위산, 곧 시내산, 그리고 아합왕과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맞대결을 했던, 불로, 성령의 불로 그 이방 신의 제단을 불태워버렸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멜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함께 올라가셨던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헬몬산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헬몬산인데요. 그 산은 무려 1815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으로 정상은 언제나 하얀 눈으로 덮인 만년설로 유명한 산입니다. 만년설에서 흘러나온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이 요단강의 발원지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솟아올라서 요단강의 중요한 수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등산을 가신다면 저기 주황산으로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등산을 가신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가시겠습니까? 혼자 가시렵니까? 혼자 등산 가기는 왠지 부담스럽고 조금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경치 좋고 멋진 산에 오르려고 한다면 가능한 한 내가 가장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곧 기도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기도의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기도로서 함께 한다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본문 5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퍼져서 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했지만, 좀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함을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주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서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저 사람은 느낌이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분위기가 너무 물질지향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나도
육체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전체적인 분위기,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분위기,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어야 되고,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옆 사람을 보시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부교님 얼굴을 배우니 기도하는 부교님 같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뒤에 사람을 보시고 부교님 얼굴 뵈니까 기도하시는 분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부교님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런 이미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것이고 행동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또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을 헤치고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늘 내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음성과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오호라, 허탈하다는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육신의 법을 따르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누구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거장이요 주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 몸은 한마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한 사망의 몸, 죽은 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힘들게 결심을 하고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같은 그런 죄악들이 날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한마디로 아주 미쳐버리겠다는 그런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주의 신실한 종으로 복음의 여군으로 주님의 법을 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망의 죄의 법이 나를 날마다 다시금 올가매고 있다는 그 고백,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 중심 속에는 언제나 그분의 뜻이 있어서 내가 길을 가도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해도 그 결단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모든 결정 속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이 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곧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